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였기에 마음이 더 쓰였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권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며 현재도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들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소문들이 온 천하에 퍼져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 하나님의 성도가 맞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바울이 외치는 이 소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닌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서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 실수한 이 명령을 어기고 실수한 것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어기고 이 아각 왕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불러서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이것은 내가 아멜렉을 진멸하는데 너무나 좋은 짐승이 있기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책망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압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말렉의 짐승들이 너무나 값지고 좋은 것들이니 남겨둡시다 말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까? 혹시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내 속에 빛으로 임재하시는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물을 비유해서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식물의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있을수록 이 강한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겠습니까?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살 줄로 믿습니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닫고 땅속에는 물을 받으며 영양분을 받아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영부터 영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양식은 곧 썩어질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물을 비유해서 예수 안에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야 건물이 든든히 오래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데 이 믿음의 터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을 때에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굳건히 서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이 믿음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는 어떠한 사람이 승리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심 믿는 사람입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신 예수님은 배가 출발하자마자 배 한쪽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거센 파도가 배를 덮쳐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센 파도에 겁을 먹고 이 파도를 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제자들은 죽음의 절체절명 앞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출발할 때부터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몰아붙이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으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생명골을 받아 든든히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믿음의 집을 크고 튼튼하게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